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물주기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말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에 우리를 더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가 자유 주제로 매일 성경을 통해 함께 묵상했던 창세기,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아이콘 또는 인생 역전의 사나이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수식어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쳤던 사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팩트는 신자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진한 낙관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고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도리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살펴본다면 신자의 삶에도 불신자들 못지않은,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모두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에 더하여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종류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끔찍한 일이나 불의의 사고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 순진한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심지어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이 요셉이 던져왔던 질문일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가? 우리가 사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고 단순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요. 또 죄와 심판, 타락에 대한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새 창조에 관한 그 모든 문제를 알아야 지만 또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감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와 답을 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풀어주시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몸부림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의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전체 시간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건의 의미가 전체 시간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할 때에 악한 것밖에 없게 보이는 때에도 전체 시간 안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사실은 더 큰 선을 완성하기 위한 일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시간이란
변화하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 수밖에 없고 한번 지나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서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현재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다루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에도 그 순간순간으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성될 때로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과연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알 수 없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이 세상 전체의 역사가 완성될 때에는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조차 그분의 선을 위하여 완벽하게 사용되게 하실 거라는 거고요. 그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위해 가장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실천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건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과 악도 마치 바뀌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악하면 하나님도 악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선하심 속성 자체를 신뢰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악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때에도 나에게 대하여 가장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다다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로 가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셉이 했던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한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유혹을 당할 때 그는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셉이 드러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감춰진 뜻도 완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완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드러난 뜻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있는 그대로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고백은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입니다. 슬픔을 고백할 수 있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망스러운 마음도 토로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고 아뢰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전체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신뢰합시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국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만 선으로 완성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이 완성되었을 때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눈 지체들도 있겠지만 또 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혼자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은혜와 위로를 더해주시고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지혜롭게 그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회복 탄력성을 주는 공동체, 혼자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지만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앞에 놓인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동체,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매주 기도하는 통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친히 성도들의 영과 육,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목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되는 예배가 되기를, 악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말씀에 심겨갈 영혼들을 매주 보내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 세상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신앙의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낼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매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특별히 또 나라와 또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또 이 나라의 기도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